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정말 오랜만에 다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초등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근데 15명이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어요. 역시 이 우리 교회는 이 초등부 예배실은 여러분들이 와야 훨씬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지난주 빛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게 되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랫동안 보지 못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너. 네가 정말 보고 싶다. 빨리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건강하게 있고 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로 해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초등부에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달에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달란트 시상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달란트 모으는 거 했잖아요. 천국의 보물들을 찾아서 말씀, 그리고 출석, 예배 이런 것들 천국의 보물이다. 그래서 그거를 보이는 달란트로 여러분들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국의 보물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환을 해줄 거예요. 상품으로 달란트를 상품으로 교환해 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꼭 와서 우리가 함께 해야 알겠죠? 올 수 있으면 꼭 오세요. 그때까지 달란트 많이 모으고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 인증샷 찍어서 담임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면 출석 인정되는 거 알죠? 달란트 인정되는 거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많이 모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지금 이 예배를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초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주 드렸던 찬양 기억나죠? 나의 사랑이 나의 축복이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마음 다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나의 축복이 당신의 맘에 전해지길 주의 사랑이 주의 축복이 당신의 영혼에 닿을 수 있기를 사랑을 전해요 축복을 전해요 주님 내게 주신 그대로 사랑을 전해요 축복을 전해요 주님 내게 하신 그대로 나의 사랑이 나의 축복이 당신의 맘에 전해지길 주의 사랑이 주의 축복이 당신의 영혼에 닿을 수 있기를 사랑을 전해요 축복을 전해요 주님 내게 주신 그대로 사랑을 전해요 축복을 전해요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크게 읽어줘야 돼요. 준비,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본 편지들은 다 바울이 쓴 편지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쓴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에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대에 이 히브리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상황이 참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힘든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통해서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큰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이렇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수많은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에 그 로마 도시에 엄청나게 큰 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가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으려고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억울하죠.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가 이렇게 큰 불이 났다고,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책임을 다 떠넘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 뒤집어 씌워놨으니까 핍박을 해야 더 자기 말에 힘이 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면 잡아가고, 때리고, 또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를 적어서 교회에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누가 적었는지 알게 되면 그 사람도 위험해지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누가 적었는지 모르게 해서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편지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세히 써놓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믿음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 사람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1절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래요. 좀 말이 어렵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초등부실에 보면 여기 의자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자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기 전에는 의자라는 것이 존재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의자는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걸까요?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라 의자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을 한 거예요. 의자는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이 머릿속에 존재한 거예요. 의자가 만들어져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디 존재한 거예요? 누군가의 머릿속에 존재한 거예요. 누군가가 살아가면서 여기 앉아서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앉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바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만들 수 있겠는데 확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대요. 이때 이 옛날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곳에서 큰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누가 알아요? 진짜 자기가 가서 이 고향 땅을 떠나면 엄청 위험하고 아주 고생하며 살 텐데 거기 간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다면 큰 나라가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아직 보이지 않잖아요, 미래가.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보이진 않지만 그의 자손들이 큰 나라가 되는 것을 매일매일 상상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죠? 이 믿음으로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사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런 의자나 건물이나 이런 가구나 이런 것들 다 인간들이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디에 존재했다고요? 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생각 속에 존재했다고 했죠.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는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그 전에 생각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중에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산, 바다, 하늘, 태양, 구름, 동물들, 새들, 달, 별, 우주,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갑자기 그냥 뿅 하고 생겼을까요?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먼저 존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의자를 보면 의자를 만든 사람을 생각할 수 있듯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에 존재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걸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여러분 좀 어려운 설명인가요?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이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마음인 거예요. 지금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잡혀가고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보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갔듯이 이들도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이 히브리서 편지를 통해서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던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극복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를 핍박했던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지금부터 이 나라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를 누군가 바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시작되고 이 가톨릭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또 한 번 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전 세계 교회가 퍼져나가면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났어요. 교회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의 힘이 강해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나라의 황제보다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높은 교황의 마음대로 하고 사제들 마음대로 하고 교회가 점점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1000년이 지나고 1200년이 지나고 1300년이 지나고 사람들은 잘못된 교회 때문에 삶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법만 따르게 된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한참을 잘못되었는데도 그것을 바로잡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못했거든요. 교회는 성경책을 예전에 로마 제국이 가장 강했던 그때 사용했던 라틴어로 다 기록해 놓고 라틴어로만 읽어줬어요. 설교도 라틴어로 하고 찬양도 라틴어로만 부르게 했어요. 누구든지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하게 되면 큰 형벌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라틴어는 이제 옛날 언어가 돼가지고 이제 아무도 안 쓰는 그런 언어였어요. 그 어떤 나라도 이 라틴어를 쓰지 않아요. 라틴어로 얘기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아무리 라틴어로 설교하고 찬송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무도 몰라요. 사제들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만 하면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죽은 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헌금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천국 보내드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법을 어기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교회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배에 가서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도 그냥 예배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참석 안 하면 천국 못 갈까 봐. 그래서 매일 그 교회의 법만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면서 봉사하면서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400년대의 어느 날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공부를 해봤더니 자기가 라틴어로 공부를 한 거죠. 자기가 사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를 공부하고 성경책을 공부해봤더니 교회가 말하는 것과 이 성경책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예배 시간에 라틴어로 설교해야 되는데 라틴어로 설교 안 하고 체코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체코어로 가사를 써서 찬양을 같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지금까지는 라틴어로만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랐는데 체코어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찬송을 같이 부르지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만 있었는데 이제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도들은 그때 너무 기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그때 처음 그 예배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이렇게 기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야누스와 그 교회를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야누스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야누스는 그 이후에도 계속 체코어로 말씀을 전하고 또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누스는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인 화형, 불태워서 죽이는 그 화형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야누스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야누스의 별명이 구스였거든요. 구스, 영어로 구스가 거위라는 뜻이에요. 그 별명이 거위였던 거죠. 그런데 야누스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지금 거위를, 자기를 말하는 거죠.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 나타날 백조는 어쩌지 못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나를 이렇게 죽이지만 이게 끝이 아닐 거야. 100년 뒤에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때는 너희가 그를 어찌하지 못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죽은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100년 뒤에 누가 나타난지 알아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조목조목 다 적어서 99개를 자세하게 적어서 교회의 정문에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또 다른 지역에 막 뿌려서 그때 교회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종교
개혁이라고 해요. 그때 교회가 개혁되어서 바뀌어져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개신교라고 불러요. 개신교. 지금 우리 교회가 개신교예요. 여러분 개신교라는 말 들어봤어요? 우리는 개신교예요. 그리고 성당이 바로 카톨릭 교회예요. 만약에 그때 얀후스와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설교를 어떤 말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앉아 있을 거예요. 멍 때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마틴 루터와 야누스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지킨 예배가 지금 오늘 우리의 예배예요. 이렇게 지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야누스가 그 100년 뒤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 나타나서 이 썩어 빠진 교회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그 간절한 바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누스는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체코어로 계속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지켜온 이 예배 우리말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도 이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지켜온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이 예배를 소중히 지켜나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보이는 지금의 상황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이 시간을 지켜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